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일성필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속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의 깊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무한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은 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먼저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동영상 예배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 깊은 회개와 더불어 깨달음도 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한 주간도 영과 이익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모든 국정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을 축복하시고 어서 속히 참 자유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오며 북한 정권이 속한 시일 안에 참다운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남과 북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종식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옵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복음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와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혹은 원치 않는 사고와 질고로 몸이 아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두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고 미약하나마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며 성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바라며 가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어서 우리와 같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비전들은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10월달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초고속 또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미국을 한번 가려고 하면은요, 배를 타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만큼 긴 거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비행기로 12시간 정도면은 웬만한 미국 곳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축된 거죠. 또 편지를 한번 보내려고 하면은요, 이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씩 걸렸었어요. 그리고 급한 전보를 치게 되면은 며칠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는요, 약 2000년 전 가까운 곳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세상도 그와 같은 시간이 흐르면서 과정을 밟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00년 전,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편지 하나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니 저자인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 세웠던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편지를 누구에게 보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형편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3년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키우고 양육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하고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세워놓았던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마음에 그립고 생각이 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강론을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당신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 전거하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잡혀가지고 다시 로마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마지막 죽는 그런 순교당하는 그러한 여정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바울이 서로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관계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베소 교회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일들도 있고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갈등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있던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되고 또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편지를 다 써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마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배를 타고 걸어서 간 수개월에 걸친 그런 여정에 편지 한 장 전달해 주려고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꺼이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편지 한 장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하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신을 띄울 때만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도 이 서신서를 전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을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만 에베소 갔다 가지고 바울의 서신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갔고 또 디도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또 목회를 하는 이런 주의 종에게 이 서신서를 전달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개월에 걸리는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부탁만 하면은 그 일에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 교육자와 성도 간의 이런 관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 지금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나아가서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니 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 인색해져 있고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고집들도 세고 너무 자기만을 알고 가는 자기 위주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협력하여서 모든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고 협력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누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같이 기뻐해 주세요.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같이 슬픈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걸어가야 할 관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구구장 혼자서 하겠지. 구역장님, 인도자님 혼자서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구역에 속해 있는 구역의 소속원들은 구역의 인도자를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의 인도자들은 교구장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구장님들은 목회자님들을 잘 도와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협력과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을 잘 해줘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거지가 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에 가서 자기 몸을 벅적벅적 비대면서 가려움을 면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던 납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네는 왜 벽에다가 이렇게 등을 대고 문지르고 있는가 그랬더니 등이 너무 가려워서요 손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벽에다 대고 이렇게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이 거지를 납비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집에 초대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또 옷도 깨끗한 옷으로 또 갈아입혀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좀 줬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이 내용이 거지 사회에 알려져 가지고요, 어느 날 거지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 거지 부부가 납비가 제일 잘 보이는 창문 밑에 담벼락에 서가지고 두 부부가 벽을 막 건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겠어요? 납비가 보고 전번에 어떤 거지에게 해줬던 것처럼 나에게도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걸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당내 자네들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벽에다 대고 기대고 있는,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가? 너무 가리워서 손이 닿지를 않아요. 아, 그래, 그럼 들어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부부라면서 서로 긁어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서로 긁어줄 노력과 생각은 하지 않고 벽에다 대고 기대고 있는 거야?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뭘 교훈하는 것이냐면은, 사람은 혼자일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 둘이일 때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일, 생산적인 일, 건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구에도 주의를 할 때도 혼자 할 때는 외로우니까 옆에 사람들이 협력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됩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그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형식적, 외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일생을 걸어놓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의 신임이 얼마만큼 돈독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랑받는 일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문장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사랑을 받은 형제라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러나 이 받은이라고 하는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 것인가 하니, 뭔가 하니 형용사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쳐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이 두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조금 달리 보게 되면은요, 공동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친애하는 형제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바울도 같은 동력자인 이 두기고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꾼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개인 일이라고는 몰라도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요, 서로 이와 같이 잘 동력하고 협력해서 사랑받는,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디아코노소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자
또 교회 집사를 가리킬 때 이렇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극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속과 겉이 같은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보면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을 보면 안타까워.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하면 상대방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런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올바른 말을 하고 또 진실되게 살아가면은 선하게 살아가면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로 변질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광의 우리 가족들은요, 항상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한 종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몇십 년, 길어야 100년 관계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있을 영원한 천국은 그 시간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간 이 개념에 대해서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은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거고 가는 것이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영원한 과거가 된 겁니다. 1초 시간 지나면 바로 영원한 과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보는 시간은 바로 이 관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시간 개념이에요. 불교는 윤회설이라 그러잖아요. 돌아서 온다. 돌고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날짜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있는 시간 개념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별히 어거스틴은 시간 개념을 현재로 보고 있어요. 항상 현재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개념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보잖아요. 어거스틴은 과거도 현재로 보고 현재를 또 현재로 보고 미래를 현재로 또 봐요.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는 현재 내가 회상함으로써 그 과거를 현재 내가 과거를 경험하겠다. 회상함으로써 지났던 과거를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과거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현재를 이렇게 하면서 통찰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눈, 현재를 잘 볼 수 있는 눈, 이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내다보는데요. 오늘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미래라는 개념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재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현재 통찰하면서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은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느끼지 못하고 고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미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과거에 불행한 그런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불행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희망찬 미래만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오. 근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부정적인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요, 과거에 불행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세요. 옛날 과거입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불행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진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발전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너무나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얽어매는, 부정으로 얽어매서 그 사람들의 인생도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도 긍정적인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얘기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좋은 경험이 있는 걸 가지고 현재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군단 참모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우리 군단에는 별 3개짜리가 있어요. 별 3개짜리가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3개를 달고 착착착 해요. 그러면 막 길거리에 서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 충성하고 그냥 인사를 합니다. 오고 가고 지나가는 건 봤지만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제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군단장을 아느냐 할 때 안다고 해요. 그러나 지나가는 것 보고 안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분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질과 내용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다, 다 안다 그러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리고 은혜도 받고 행복해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수십 년을 다니도 주님과 깊은 교제 없이 왔다 갔다 하니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전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잘합니까? 잘합니다. 교회에서 뭡니까? 이런 직분 갖고 있습니다. 다닌 지 얼마 됐습니까? 수십 년 됐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두기고라고 한 사람 보니까 한 번도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조그마한 힘들고 불편한 것만 있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안 좋은 영향력을 받더라고, 제가 보니까.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고 덕이 되고 잘 되는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지. 나은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더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또 본받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노예 총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기존 교회에서요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렇게 교회 기둥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교회 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예도 나가고 총회도 나가는데 가면은요, 모든 세상에 일어가본 것은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자. 이 정신 갖고 항상 모든 일들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면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 보이면, 하나님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나한테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저런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어떤 분들은요, 안 좋은 것만 본을 받아, 안 좋은 것만 따라해, 안 좋은 것만 배워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노예를 시끄럽게 하고 총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보여요.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구역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이러한 분을 보니까 참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두기고와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복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애물을 드린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허공에 떠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의 길을 살고 있어요.
전반기 30년은 공부하고 배우고 30년 일하고요. 30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길 마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해 나가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을 보면은요, 지금 내용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보내었노라. 그 말이죠. 이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런 모든 내용은 말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내용, 권면의 내용, 사랑의 마음, 이런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 개인 자신이 사람을 보낼 때는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공과 사적인 모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두기고가 보낸 그 에베소서 서신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보면서 바울의 중심의 뜻이 뭘고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다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겠죠. 그리고 또 두기고를 통해서 또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들,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 나누어 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공과 사가 조금 더 정리정돈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사도 바울이 공적으로 보내는 내용은 이 서신입니다. 그러나 두기고를 통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 형편들은 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또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맡겨주신 그런 사명에 따라서 공과 사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과 사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동력하고 협력하고 그분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까지 막 태클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일을 아주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내가 노예를 가보고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고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감정과 개인적인 이익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갈 때만이 그 사람이 진실된 일꾼입니다. 뭔가를 통해서 기독군을 유지하고 또 뭔가 통해서 이익을 얻고 뭔가를 통해서 내 입지가 굳건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실한 일꾼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기고와 같은 이런 사람,
또 두기고가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전달해 주니까 또 그 사명을 잘 수행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한 번 속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되면 의심하게 되고요, 세 번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진실하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못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이제 한다고 뭐 되겠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한 번 더, 23절과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평안과 또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평안과 또 이렇게 사랑,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이 평안과 은혜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를 원하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때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그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고 별로 맞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필사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수시로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와서 기도도 하다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봐요. 감사 1층에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해주시고, 또 본당에도 한두 분, 두세 분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아무 사람도 없어 조용해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본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답답했던 것이 다 풀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갑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꼭 붙잡으시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렵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물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일꾼이 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오래간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보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필사 행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회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실려져 있으니까 잘 보고 내가 어느 날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뭐 그날만 한 번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언제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